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이제 4장부터 5장 6절까지는 젊은이를 위한 솔로몬의 15개의 강화, 즉 교훈 중에 일곱 번째 교훈에 해당합니다. 그 가운데 전반부 이제 1절부터 9절에서 솔로몬은 지금 가르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 자신 역시 그들처럼 그의 아비 다윗으로부터 훈육받았던 젊은 시절이 있었음을 회상하면서 지혜 추구를 권면하고 그 유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아비로부터 훈육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가르침이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대대로 전승되어 온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지금 훈계를 받은 자 역시 미래에는 훈계자가 되어 지혜를 전승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이 지혜와 이 지식이 예, 하나의 어떻게 인간이 만든 뭐 아비들의 어떤 경험이 아니고 쭉 올라가다 보면 구약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위대한 교훈과 법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너의 후손들에게도 너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 교훈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아비의 법을 잘 들어야 되고 잘 청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또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의 훈계가 되고 생명력 있는 교훈이 되는 거죠. 과거 농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모든 먹고 사는 삶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선대로부터입니다. 농사 짓는 법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청종했는데 이제 현대 과학의 시대, 정보의 시대가 오면서 대개 부모의 말보다 세상 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음, 이제 사실은 부모로부터 잘 교육을 받은 그런 자녀들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그것을 아주 간명하게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단락의 내용은 아들들을 향해 자신의 훈계를 청종하라고 촉구하는 권면인 이제 1, 2절에 시작되는데 훈계의 대상을 아들들아로 칭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앞에까지는 내 아들 이 훈계의 대상 언급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복수형 호칭은 참 특이한데 잠언 전체를 통해 이 호칭은 본절 5장 본절과 5장 7절, 7장 24절에 사용됩니다. 이런 호칭 변화는 특별히 솔로몬이 왕위에 앞서 당대의 대표적인 지혜자로서 후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킬 사명감을 가지고 어, 이들을 향해 직접 가르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솔로몬이 젊은이들 향하여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 아들아 호칭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본문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며 그래서 여기는 아들들아 이렇게 원래 들으며 이렇게가 시작됩니다.
어, 이 들으며의 번호는 쉬무이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 단어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바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동조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나타내는 아까 얘기했던 어, 신명기 6장 4절 9절 연상시키는 샤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는 들으라. 그래서 이 들으라고 하는 마음은 이제 우리 신명기 6장처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평생 동안 마음에 새겨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소위 쉐마로 알려진 내용과 아주 동일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훈계를 귀 기울이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교회에서 우리 서당을 했지만 옛날에 서당 교육이 그랬어요. 서당 교육은 계속 반복적으로 흥얼거리면서 계속 암송, 이제 암기법이죠. 계속 흥얼거립니다. 근데 그 암기가 이제 그냥 뭐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한 암기가 아니고 삶 속에서 계속 흥얼거리고 흥얼거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밴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습관처럼 남아 있기에 그 말씀이 그 어른들의 훈계가 몸에 배어 있어서 행동할 때도 그대로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제2의 천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지식으로 막 쭉, 아는 것보다 아예 몸에 배게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몸에 배게 하는 거죠. 어버이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이웃에게 예를 다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공부라고 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인에 박히게 뼈에 박히게 몸에 아주 스며들어서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어, 뭐랄까 의지와 감정이 약해질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습관에 쫓아 그걸 우리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참되고 거룩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들으라. 들으라. 아주, 어, 고도로 우리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지혜자들은 그것을 반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바가 있지만 제가 로마서에 한참 빠져 있을 때 로마서의 이야기를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여튼 몇 수십 번을 읽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이제 말씀을 소리 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에 갔는데 제 옆에 있던 우리 그때는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이고 이제 그 집사님이셨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우, 우리, 어, 김 선생님은 로마서를 너무너무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왜요? 기도 중에 계속 그 로마서의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높음이나 기쁨이나 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여호와께서 끊어지지 못할 것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인이 베끼는 거죠. 그게 여기 들어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즉 아비의 훈계는 아비의 훈계가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내 몸에 인에 박히도록 그렇게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선한 도리를 전하니 이 선한 도리가 바로 뭡니까? 아비의 훈계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것을 전하고 실현하는 건데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물고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물 밖에서 살 수 없죠. 물 밖에서 나가는 순간 이제 죽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이제 뭐랄까요? 어,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뭔가 의미 있는, 더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어, 하나님이 허락한 어, 그런 역사를 어, 떠날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어린 시절에 너무 제 스스로 어, 뭐랄까요? 이제 기독교를 강요받으니까 왜, 왜 이 기독교만 진리냐? 어, 그래서 나는 불교를 공부합니다. 그렇게 이제 떠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 철학과 세상의 학문을 막 공부해도 뭔가 가슴이 뜨거워서 뭔가 할 것 같았지만 항상 뭐예요? 그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가 뭐냐? 공허함.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막 세상 사람들이 하는 흉내를 다 내는 거죠. 어? 자살하고 싶은 그런 욕구. 인생 살아서 뭐 하나? 왜? 결국 사람은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야. 결국 사람은 죽으려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안 죽어보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은 죽는구나. 그러니 젊은 날에 일찍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의 세상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면 뭐예요? 여호와의 법을 떠나면, 아버지의 법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결국 그게 고통이고, 그게 아픔이고, 그게 절망이고,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라. 그래서 이 선한 도리, 하나님 법을 나도 전한다. 나도 내 아비로부터 받은 걸 그대로 너에게 전한다. 그 너희도 이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살죠.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감각 없는 인생. 어, 기준이 없는 인생. 이 이제 전 세계 역사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문예부흥, 그래서 이제 휴머니즘, 어, 인간이 중심. 그 휴머니즘 뭐 1700년대부터 뭐 르네상스라고 해갖고 이 전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주체적 인간으로 살겠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주체가 되니까 객체를 만들어서 뭐예요? 무참히 짓밟고 무참히 폭력적 행위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물론 구교 카톨릭 속에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그때도 마녀사냥과 좀 굴곡돼 왜곡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무서웠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 무참히 사람을 그 정도로 학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나서 휴머니즘, 인간애를 찾겠다고 해놓고 인간이 또 인간을 참혹하게 죽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전쟁의 역사라는 책에서 보니까 전쟁을 하는 동물이 딱 두 종류가 있다. 한 종류가 인간이고 한 종류가 침팬지. 근데 두 종류의 특징이 뭐냐?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도의 지능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쓰냐? 여호와의 법을 떠나서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기듣고 저항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스실에 들어가 인간을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인간. 그래서 결국 주님께로 돌아와야 모든 것이 회복돼요. 최근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이 이제 교육에서 성경 교육을 없애버렸어요. 종교의 자유라는 얘기. 그 이후부터 뭡니까? 총기 사고, 무참히 사람을 죽이고 살상하는데 주저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여호와의 법을 떠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절망의 길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하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마라. 예배하는 자녀가 되어라.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라. 그리고 선한 도리, 하나님의 법을 이웃
이웃을 사랑하는,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 자리로 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선한 도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주의 진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주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주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